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44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제 표제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장르가 회중 탄식시예요. 회중 탄식시는 이제 12편의 이제 일부가 나왔는데 분량이 짧고 내용도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갖다가 이제 회중 탄식시의 첫 사례 뭐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게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여기 시를 보면 이제 복수, 그 다음에 단수, 이게 서로 교차예요. 이것은 서로가 이제 우리가 교동문이라고 해갖고서 서로 사회자와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잖아요. 그렇게 번갈아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사회자가 그 회중 공동체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 개인의 아픔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문학적 작품 장르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공동체 회중 탄식시다 이러는 거죠. 그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걸 또한 이 노래 내용 자체를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끌어서 또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이 시편 44편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44편은 시편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5권 중에서. 근데 처음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렸던 일을 갖다가 이제 기억하면서 개인이 탄식하는 노래가 42편, 43편에 우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의 탄식에서 회중의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책의 편집의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도 앞서서 개인 탄식과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침묵에 좌절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이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4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구전으로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옛날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굉장히 적었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해가지고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큰 돈이 드는 일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원만큼 거의 이 성경을 갖다 보는 거는 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회당에서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이렇게 쪽쪽이 갖고 있고 소위 쪽복음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말로 전해오는 것이 일상적으로 늘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일을 늘 후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었고 그들을 달달 외웠죠. 2절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렇게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이들 얘기가 딱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일 출애굽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일을 대대로 가르치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손으로 이방인들을 내쫓으시고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하는 게 2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쫓다, 뿌리박다, 이게 이제 서로가 두 개가 강력하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서 안 되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마치 식물이나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내치시는 것처럼, 잡초를 뿌리째 뽑아 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땅에 살아야 할 사람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여기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을 땅에 뿌리박게 했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면 잘못하면 번성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히브리어 문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을 박살내고 그들을 내쳤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시기 위해서 원주민을 모두 뿌리째 뽑고 박살내서 내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나안 주민을 제거했다. 마치 밭에서 잡초를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서 그 작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3절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자기 무력으로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3절 후반절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조상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무력, 그들의 힘 이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 주의 손, 주의 오른손, 그 다음에 주의 팔. 그렇죠? 이거 얼굴의 빛.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그걸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하셨나?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내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셨는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하신 그걸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이루신 것이죠. 이제 이런 노래로 시작하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로 끝나고 역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의 불확실함과 그 다음에 장차 있을 미래의 그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거를 다 해소하는, 날려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거에 어떻게 하신 하나님, 오늘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장차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인애, 자비, 사랑, 성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그 은혜, 오른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른손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었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아버지 있게 하고 또 장차 미래의 나의 삶의 여정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